그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인간에 허락하신 그런 제도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이 본문은 독신에 대한 그 물론 이제 오늘날은 그 비혼주의라 그래서 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들이 이제 이게 서서히 확산되어지고, 또 이렇게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상품도 이제 이렇게 이제 집도 이 싱글을 위해서 또 이렇게 이제 도시락이나 이런 것도 이제 이런 상품도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요. 물론 이제 그 비혼주의 중심 개념에 들어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희생하지 않고 또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그리고 이제 자기 인생을 마음껏 즐기고 싶어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내면에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결혼과 독신이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이제 어떤 이분법적으로 혹은 이제 흑백 논리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러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제 이걸 잘 소화하지 않으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렇게 독신에 대해서, 그냥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이 처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독신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긴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 전체적으로 균형을 그 이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이 다른 성경의 성인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고 또 이 독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균형 있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1절에서 이 문제에 대한 그 질문을 했었죠. 7장 1절에 너희의 쓴 문제에 대하여, 원래 이제 헬라어에는 어떤 인용구가 나오면은 그 인용 그 이렇게 그 점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원래 헬라어에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이 바로 써다 보니까 너희의 쓴 문제에 대한, 이게 너희가 쓴 그 편지의 질문 중에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으나,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이 질문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이 독신은 그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그런 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은사적인 면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제 그 독신에 대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이제 있게 되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그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금욕주의하고 독신주의는 다르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제 어떤 그 결혼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일이 그 영적으로 더 신령하고 또 더 거룩해지는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독신은 하나님께 특별히 이제 은사로 허락하신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제 살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연세가 많을 경우에 뭐 50, 60대 이제 되면은 혼자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이제 처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독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그 6절에서도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고 저 사람은 저러하리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독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바울이 이제 원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통해 살아가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8절에도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자기와 같이 이렇게 이제 그 독신으로 이 주님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 좋은 점을 얘기하면서, 다만 우리가 이제 독신에 대한 문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은 아마 사람이 이제 100명 중에 불과 한 그 90% 내지 95%는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아주 적은 부분의 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신다든지 어떤 소명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혼자 사는 경우들이 극히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은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추세가 아까도 이제 비혼주의자들이 결혼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세속적으로 인생을 즐기고 책임 없게 마음껏 살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그냥 막 어떤 막 짐승처럼 이렇게 그 성적으로도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비혼주의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성경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그 독신이 아니고 이제 이런 이 세상 세태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봤듯이 이게 그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확실하다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죠. 하나는 육체 본능을 극복할 수 있느냐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인간에 주신 그런 욕구 있잖아요. 식욕이라든지 성욕, 수면욕. 자, 이런 것은 이게 거슬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욕구들인데, 이 성욕도 이제 만만치 않은 그런 우리가 생존 본능에 의해서 필요한 그런 욕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했었죠. 거기 이제 5절에서도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시험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9절에도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이제 이 육체적인 이런 이 두 가지 문제 중에 한 가지는 육체적인 본능,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7장 2절에서 음행의 연고로 결혼하라고,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주님 안에서 결혼할 것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결혼이 쉽지 않은 것은 우리의 어떤 육신의 본성, 이 육신의 본성은 우리가 인간이 이제 범죄하게 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 그런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격이 형성이 되고 하나님과 견주고 또 하나님 맘먹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심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이제 옛본성이라고 하고 재성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결혼 생활의 가장 큰 장애는 결국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사랑이 이렇게 메마르고 바닥이 나고 또 식어지고 이런 어떤 이성 간에 좋아했던 그 감정이 식어지게 되면 즉각적으로 이 사람 안에 있는 그런 이 자아가, 이 죄성이, 옛사람의 본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결혼하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이제 부부간의 충돌과 갈등이 심해집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뭔가 내 짐을 덜기 위해서 결혼하는데, 실제 결혼하게 되면 이제 짐이 더 늘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가운데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 걸 볼 수 있어요. 뭐 세상은 사랑의 근거에서 결혼하고 사랑이 이제 없으면 이제 헤어져도 된다고 하는 이런 추세인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이 결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사랑으로 이 관계를 맺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계약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이 계약이듯이 이것을 서로 지켜야 되는, 이건 이제 책임이라고 그러죠. 이 성경적인 사랑은 책임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런 이 고급한 인격이 아니고는 이해관계를 초월한 이 관계를 이어가고 책임 있게,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그런 사랑인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독신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참 이게 제가 이제 여러 자료들을 보고 또 들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참 쉽지 않은 본문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쭉 보면은 이제 25절부터 한번 보죠.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이 이제 사도 바울이 물론 여기서 이제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는 말은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이 처녀에 관련된 주제를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마지막 그 40절에 보면 나도 주의 영을 받은 줄로 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고 14장에 보면 자기가 한 모든 서신이나 편지가 주의 명령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비록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자기 어떤 분별이나 의견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천혜에 대하여 내가 주님께 받은 계명은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그런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 사랑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젖어 있고 사랑에 대해서 확실하게 되면 그 삶이 이제 정결하고 충성스럽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의견을 이제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렇게 이제 말하고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체의 고난에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처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결혼하지 않는 처녀에 대해서 자기처럼 이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할 때는 지금 특수한 상황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26절에 이제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이제 29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두 가지 이제 그 말씀 가운데는 이제 임박한 환난. 물론 이제 이 임박한 환난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당시 때는 이제 터키 우리가 이제 일곱 교회 이제 라오디게나 이런 여러 교회들이 이 성경을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그때 지진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일어났어요. 일본 지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뭐 8점 몇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지진도 일어나 가지고 이 라오디아 이 도시 자체가 지금 뭐 IT 지진 나가지고 막 20만 어마어마하게 막 그 부상자가 일어나고 이런 것처럼 그 완전히 그 옛날 건물들이 막 초토화돼 버릴 정도로 이렇게 이제 소아시아 쪽에 지진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AD 60년 정도 이 노마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무서운 박해가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그 노마가 통치하는 그런 대도시들이 그리스찬들에게 이제 무서운 대박해가 일어나는 것으로 이제 어떤 경우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AD 70년에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성이 이제 이렇게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고 이런 그 사실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제 이런 임박한 환난 또 한 가지 29절에 나왔던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주님이 이제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이 종말론적인 그런 그 이 삶을 얘기하는 거죠. 종말론적인 삶. 이제 역사가 이제 끝이 왔다고 하는 이런 이 종말론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이제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저도 60이 되기 전까지는 그 노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60이 딱 넘어가니까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또 마음이 좀 초조해지기도 하고 야, 이거 이제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할 그런 시간들이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해놓은 거 없고,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60이 넘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내 개인의 종말, 개인의 주님의 부르심이 가까워오니까 삶이 좀 초조해지기도 하고, 약간 그런 긴장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내 삶을 이제 전에는 막 이렇게 모으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뭔가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옛날에 얘기 있었는데 뭐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어떤 그 교수가 이제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당신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이분이 이제 이게 6개월밖에 살지 못하니까 이 삶을 이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제 이런 이 인간관계에 어려웠던 사람들하고 이게 화해하고 용서하고 또 이제 자기의 막 재산을 다 막 팔아가지고 어려운 그 재산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아원이나 이런 데도 막 주기도 하고 이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아무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삶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사람들과 관계를 정리하고 또 이렇게 이제 자기 재산을 이렇게 다 정리하고 근데 이제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 다시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오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교수님 집사님이 아이고 너무 억울하지 않겠냐고 재산도 다 나눠줘 버리고 그랬을 때 이분이 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내 6개월 삶이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6개월 후에 예수님 만난다. 확실하게 만나게 된다. 그래서 내 삶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삶을 정리하고 그 결산할 날을 기다리면서 이 삶을 살아온 그걸 얘기하는 거죠. 과연 그럼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하고 전혀 질이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그야말로 재산을 공유하게 되고 이런 물질을 공유하고 시간을 공유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로 주님의 오심이 임박해 있고 환란이 임박하고 때가 단축되기 때문에 이런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 때 성경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종말론에 대해서 예수님 얘기할 때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요한복음 그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서에 종말에 관한 부분을 다룰 때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정말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을 때 인자가 언제 임할는지 모른다. 너희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이 얼마나 얄팍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에 예를 들어서 뭐 5개월, 6개월 후에 시험 본다 그러면 그동안 시간이 넉넉하니까 이게 마음 긴장이 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만약에 언제 오신다고 딱 정해놨으면 어떻겠어요? 성도들이 막 퍼져서 삽니다. 우리가 저는 이제 매주 혹은 뭐 격주로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말씀 준비하는 것이 숙제하는 것 같아요. 레포트 작성하고 숙제하고 혹은 시험 보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시험 보면 어때요? 내가 일주일 뭐 벼락 공부를 한다 그래도 일주일만 나오면 막 긴장하잖아요. 막 집중해서 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내 신앙이 그나마 유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될 수 있는 어떻게 하든지 형제고 자매들이고 이제 자매님들이 지금 교제가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룹 교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안 되니까 긴장이 늦춰지거든요. 그래서 형제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든지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신앙이 내가 실제적으로 배우게 되고 내가 소화된 것을 나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묵상하고 그렇게 이제 또 확인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또 이 삶에 이제 적용해보고 이러기 위해서 저희 특별히 모임은 교계하고 좀 다른 거는 대수님 성도리 수가 적어야 되고 또 대수님들의 이렇게 시간들을 통해서 마음을 교제를 통해 주님을 나누고 주님을 나눈다는 것은 말과 이론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그거를 삶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걸 실제적으로 이제 교제가 살아서 움직여야만이 우리가 이제 계속 그런 긴장이 있어야만이 우리 영적으로 이제 주님 종말론적인 삶을 살게 되고 깨어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임박한 그런 그 환란 혹은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때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 확실하게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앞으로 주님께서 6개월 후에 나를 데려가신다.
나를 부르신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종말론적인 삶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고, 마치 이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다가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리고 이런 것처럼, 또 연인이나 내 남편이 먼 바다로 이제 고기 잡으러 간다면 그 이제 아내나 또 이제 약혼한 어떤 유학간 남자에 대해서 얼마나 그 기다리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주님 자신을 기다리고 또 주님 앞에서 내가 설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날마다 그렇게 삶을 규모 있게 또 짜임새 있게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깨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느냐. 이 종말론적인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거기 이제 보면은 이 임박한 환난이 올 때 여기 이제 27절에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자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또 시기하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이 육신의 고난은 뭐겠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물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런 임박한 환난은 어떻게 왔는지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주님 오시지 않았고 또 이제 무서운 그런 대환란 이런 게 우리 역사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러지만은 여기 이제 육신의 고난, 예를 들어서 이제 전쟁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6.25 같은 막 이런 아주 무서운 전쟁이 있다 그러면 결혼도 보류를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이 결혼을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본문에 흐르고 있는 것은 이 임박한 종말이나 또 혹은 때가 단축한 거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지금 특수한 상황에서 이 교훈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혼 자체를 부정하거나 결혼이 신성한 제도가 아니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역설적으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히 할 것을 얘기하고,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결혼을 보류할 것을 이게 바울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고난은 해산 고통이 될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일할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육신의 고난 때문에 이런 그 임박한 그런 이 환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결혼을 보류하고 안 할 것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31절에는 이제 이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가 참여. 자, 이제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가 참여.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이 30절에 울지 않는 자가 참여, 우는 자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울고 웃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오겠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세상 상하 관계에서 오는 것들이죠. 그러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6개월 후에 확실하게 질병으로 어떤 죽게 된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 안에 있는 자는 없는 같이, 또 정말 기뻐해도 그게 기쁨이 아니고 슬퍼해도 슬픔이 아니게 될 거예요. 네, 정말 이렇게 내 인생의 개인적인 그런 종말이 온다면, 사도 바울은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은 정말 주님에 대한 그런 오심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되면 이 세상의 어떤 기쁨이나 슬픔이나 이런 일에 이제 이렇게 좌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여 이 세상의 외형은, 형적은 지나간다. 모든 문화나 패션이나 모든 것이 순간 사라지고 훌쩍 지나가는 것이 세상인데,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의존하고 거기에 기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희로애락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내 중심을 기대고 거기에 목적을 삼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막 내 중심이 좌우되고 이러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것도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건 삶의 수단이지, 우리 인생의 하나의 과정이지, 그것에 목숨을 걸고 내 모든 걸 몰입하고 거기에 미래를 두고 거기에 의지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것은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계속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종말론적인 이 바울이 왜 이렇게 뭐 결혼까지도 독신에 대해서 격려하고 이런 정도는 뭐냐면 결국 그 신앙 때문에 그 종말론적 신앙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당장 나를 부르고 지금 당장 나를 불러도 내가 주님 앞에서 가볍게 모든 걸 놓고 주님을 기꺼이 맞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느냐. 저는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만약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기꺼이 내 아무런 미련 없이 이렇게 떠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말 이 초대 성도들은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살아왔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바울의 권면을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지 고린도라든지 또 이제 이제 로마서 13장에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너희가 정말 주님 맞을 그 날이 가까웠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너희가 머리를 들고 이게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또 무슨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이런 그 주님의 오심이 가까움을 볼 수.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1장에서 보면 사도 예수님께서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머리를 들라. 방탕과 술 취하는 생활의 염려로 너무 생활에 내가 매여가지고 이 마음이 둔해지는 이런 것이 실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주님이 종말론을 얘기할 때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도 새하늘 새 땅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날마다 삶에서 경건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삶의 행실을 바르게 가져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제 종말론적인 모든 교훈과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또 하루하루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32절부터 34절에 이제 크게 세 번째로 이제 보면은 이 종말론적인 삶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또 마음이 갈리해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근데 세 번째 부분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있죠. 이게 남편을 기쁘게 할까,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거는 아주 예외적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아주 극히 이제 적은 부분의 사람들만 이제 이 독신으로 이제 사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결혼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생각했을 때 여기 결국은 핵심적인 부분은 32절에 나오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결혼을 하든 결혼하지 않든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종말론적인 이 삶을 사는 성도들의 마음일 수 있어요.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결혼한 성도들과 결혼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요구했어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은 1장 20절인가 보면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또 내가 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은 이 주님이 내 안에 살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들은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이제 5장에서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봐라. 계속 이제 이런 모든 말씀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 또 이제 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늘 분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으로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성령 안의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다른 말로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심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우리가 물론 이제 주님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 자신을 기뻐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기뻐하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살게 되죠.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종말론적인 삶도 포함되지만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주님이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결혼 자체도 우리가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직업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결국은 이거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공부도 그러고 내가 군대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내 모든 삶의 동기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기쁘심을 구한다면 그것이 이제 주님이 요구하는 삶이잖아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진짜 인간을 기쁘게 하는 그런 또 육신적인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때로는 내 아내가, 내 아이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서 이 문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혼한 성도를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주님보다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면 항상 시험에 와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그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로스 사랑은 인간적인 우리가 이성적인 사랑은 바닥에 나고 한계가 와요. 금방 식어져요. 근데 주님이 주신 아가페적인 사랑,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남편을 복종하게 되고, 성경은 이 원리를 에베소 이제 5장에서 얘기했죠. 성령 충만을 통해서 모든 부부 생활이나 모든 가정의 원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32절부터 34절에 나오는 결국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마음이 이제 주님을 향한 그런 중심이나 주님을 향한 열정이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제 말하는 그것을 이제 여기서 네 가지 얘기하고 있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결혼하든 뭐 독신을 살든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너희를 유익을 위한 것이고, 또 너희에게 이것을 들짐승 잡는 그 올무나 함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를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이것이 지극히 이 합당한 일이다. 이치에 맞는 일이다. 그리고 너희들 흐트러짐이 없이, 마음이 이렇게 서로 딴 데로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 자신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권고를 하는 이유를 이 3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36절부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네 번째로 얘기했던,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리고 이제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인간이
여러분이 이제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부터 이게 이 죄성이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있고 죄의 본성이 나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모든 권위와 충돌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내가 모든 게 중심이 되고 내가 모든 걸 그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자 하는 내가 봤을 때 모두 선과 옳고 그런 것을 내 위주로 판단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런 죄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 충만하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때가 결혼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율법을 통해서 알듯이 나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하는 것은 결혼 생활이에요. 그리고 결혼 생활이 이제 딱 이 에로스 사랑이 바닥이 나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장 잘 알게 되는 게 결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를 통해서 알아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 없으면, 저 사람 이게 문제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가는 이런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그 성령이 나를 조명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밝히 드러내시는, 그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 알아가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는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성적인 문제, 이런 성욕구에 대한 문제 때문에도 이 결혼에 대한 불가피한 얘기를 했지만, 그 결혼이 얼마나 모험적이고 이용을 안고 있고, 이 결혼이 얼마나 오늘날 이 결혼한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이혼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뭐 거의 우리나라도 10명 중에 4명이 이혼할 정도고, 그리고 이제 여자들은 결혼해가지고 이제 한 70%가 다시는 저 사람 만나고 싶지 않다. 남자들은 여자들은 30% 저 사람 다시 결혼하고 싶다 그러고, 남자들은 70% 다시 결혼하고 싶다 그러는데, 그만큼 남자들이 힘이 있고 이러니까 여자들이 더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죄인들이 만나서 함께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것이 어떤 이해관계를 따라서 이 자식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막내 이제 결혼하면 화원이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물론 이제 결혼을 함으로써 내가 사랑도 배우고 또 사랑받는 것도 배우고 또 이렇게 이제 삶의 많은 훈련의 과정도 이제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죠.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간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임박한 환란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하는 것도 결혼하지 않는 것도 그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이거 흑백론이 옳다 그르다의 개념이 아니고 우열의 개념도 아니고, 이것은 그 이제 결혼이 안고 있는 여러 요소들을, 이업 요소들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이제 주님 성경인데 때로는 이게 나의 연약을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런 그 신앙으로 연결이 되면 얼마나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38절에 자,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다만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주님 안에서 결혼할 것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는 또한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제가 어떤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오늘날 이런 대형교회, 미국 같은 데는 이런 그 독신주의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대요. 그리고 이제 계속 가면 갈수록 이 결혼하지 않는 추세들이 많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를 많이 다룬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 설교를 하면 우리 젊은 처녀 총각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할까 봐 걱정이 된다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뭐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런 거를 떠나서라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이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마음에 이제 교훈을 담고 정말 이런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의해서 오늘날 그 이제 캐토릭에 이제 이런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캐토릭이 얼마나 중세 암흑 시대에 그 많은 범죄가 실제했고, 이번에도 이제 미국에서 그 이제 신부들이 제가 알기로 거의 한 그 40%인가 미국의 신부의 40%인가 에이즈에 걸렸다고. 그리고 이 태국의 그 불교 국가잖아요. 국교가 200만이 그 뭐죠? 그 비군이라 그러나요? 그들이 다 에이즈에 걸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제도를 이것을 억제해 가지고 이거를 막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더 큰 범죄들이 보이지 않게 양산되고 있는 이 중세 시대 또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특별한 어떤 은사라든지 이런 분명한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이것은 진짜 그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그 훌륭한 존 다비도 이렇게 독신으로 살았는데 그가 이 바울도 그렇고 어떤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그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고 성을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런 은사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일을 배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을 이제 주님이 그런 그 부르심이 갖고 있는 이 독신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런 성령을 별로 느끼지 않고 그렇게 해서 선교사나 전심 사역자들이 이제 제가 알기로 선교사들 가운데 꽤 많은 걸로 알거든요. 근데 그들은 일을 효과적으로 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다수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그 특수한 예외적인 상황에 있는 그런 그 성도들 또 특수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독신을 사도 바울이 격려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바울이 계속 전주에 제가 교제했었던 그 말씀을 따라서 결혼하면 결혼한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주님 안에서 그 성실하게 주님을 섬길 것을 교훈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